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세상에 감동을 주고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그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2차 이 선교 여행 중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이 교회입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은 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해방이 너무 극심해가지고 그 교회를 굳건히 세우지 못하고 급히 그 지역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도들이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을 붙잡고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힘든 조건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생명력 있게 살아있게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상에 감동을 주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들의 세 가지 믿음의 삶, 그들의 세 가지 신앙생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를 열거하면서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을 체험한 형제자매들입니다. 진정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입니다 하고 힘주어 칭찬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들의 신앙생활을 또 기뻐하며 이 칭찬했던 그 칭찬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세상에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그런 성도들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그러한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감동적이고요, 또 사람들의 귀에 듣기에 좋은 소식이 되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상을 감동케 하고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신앙생활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도는요, 이 땅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살길 바랍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역사라는 말이 있죠. 믿음의 역사. 이것은 믿음의 행동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행동.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삶으로 보여지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동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점검됩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지 아니면 믿음이 죽었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 봄에 제가 2불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이 방울토마토 이 모종을 샀습니다. 그 설명서에는 방울토마토 그림이 있고요, 자세하게 재배하는 방법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살 때 이 아주 연약한 가지에 이파리 몇 개가 달려있는 이 방울토마토 모종이었어요. 그러니까 과연 생각하기를, 과연 설명서처럼 이것이 정말 때로는 방울토마토일까? 정말 자라서 방울토마토가 열릴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물을 주고 햇빛을 받으면서 때가 되니까 그 설명서의 그림대로 이 방울토마토가 조그맣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방울토마토가 달린 것을 보니까 내가 산 것이 확실히 방울토마토 이 모종인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삶의 열매들을 볼 때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아니면 가짜 믿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당시 데살로니가는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콘스탄티노플, 그 다음에 로마 더불어서 당시 3대 도시들 중에 하나였어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는 성적인 이 방종과 타락이 아주 극심했던 도시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타락한 환경 속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답게 세상과 구별되어서 행동하며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방종하고 타락이 극심했던 그 도시 생활 속에서 그들은 성경의 진리를 지키고 살면서요, 마침내 그 도시를 복음으로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적인 삶을 실천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10절, 7절에서 8절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런 행동하는 믿음을 언급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요, 크리스찬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인하여 세상에 내가 크리스찬으로 알려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바로 내 안에 거하시는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삶으로 나타내 보여줄 때입니다. 중세시대에 이 헬리쿠스 이 단토라는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그 십자군 4차 원정 때요, 이 군대의 총지휘를 맡았던 장군입니다. 그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끄는 군대는 십자군이었죠. 그러나 이름만 십자군이었지 전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터키를 당시에 정복했을 때요, 얼마나 이 십자군이 포악하고 잔인하게 했던지 십자가 원정 이후에 터키는 더 이상 복음을 전했던 그런 현장이 아니었어요. 그곳에서는 더 이상 크리스찬들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터키 사람들이요, 모슬렘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이유는 뭡니까? 이 헬리쿠스 단타로 장군이 십자가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무 잔인한 악행을 사람들에게 저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의 선한 믿음의 행동은 세상을 하나님께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중앙아프리카에서요, 선교를 했던 조지 아틀레라고 하는 젊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 선교사는 원주민들의 창과 이 몽둥이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신이 갖고 있는 총이 있었는데 자신이 갖고 있었던 이 총의 방아쇠를 끝까지 당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총을 쏘면 그들을 죽이고 자기는 살 수 있지만 그 마을에서의 하나님의 선교는 영원히 끝나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고요, 총을 든 그대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후에 원주민들이 젊은 선교사의 손에 있었던 그 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총에는 총알이 10발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교사의 마음이 있었던 그들을 향한 정말 따뜻한 사랑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영접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우상에서 나와 예수께로 돌아왔을 때 이 이름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방식에 따라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았을 때 무언가 그들 심령에서부터 삶에서부터 그들의 삶의 환경에 놀라운 일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도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유혹이 참 많은 세상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길이 바른 길이냐, 어떤 길이 진리의 길인가, 그들을 통해서 정말 바른 길을 알게 되었고요, 방종과 타락과 우상이 난무했던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삶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아버지를 보여주고 없어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으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관대하게 살면서 관대하게 사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삶,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죠.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 용서하시고 앙심을 품지 않고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확신시켜 줬죠. 불쌍한 이웃들을 보듬어하면서요, 이웃에게 연민을 갖는 것이 더 나은 삶의 방식인 것을 친히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에서 안락함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크리스찬인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누가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누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느냐, 누가 영적 체험을 많이 하였느냐, 누가 기도를 유창히 하느냐, 누가 헌금을 많이 하느냐, 누가 봉사를 많이 했느냐, 누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 앞과 하나님 나라에 가면 주님 앞에 서면 사실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중에서 누가 자신의 삶에서 자신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자신의 삶으로 나타내주고 살아갔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복음 진리에 대한 믿음이 그저 종교적이거나 교리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내가 아는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성육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안에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 삶에서 나타내 보여줌으로써 세상을 감동케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둘째, 성도는요, 이 땅에서 사랑의 수고를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하고 말합니다. 그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요,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이중표 목사님의 설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한 핸디캡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사는 걸 너무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처럼 정말 희생적인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몸이 불편해서 이렇게 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도 저도 주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때 성령의 감동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럴 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강한 얼굴입니다. 몸은 불편하지만 건강한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말했다는, 그것을 가지고 해라. 그때부터 이 사람은요, 휠체어에 앉아서 매주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환하게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의 그 작은 미소, 그 상냥한 얼굴, 연약하지만 그가 흔드는 손짓, 아주 작아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한 한 사람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많은 이로 하여금 느끼게 한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교인 한 사람이 굉장히 태가 큰 괴상한 이 모자를 쓰고 예배 가운데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예배드리는데 방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안내원에게 메모를 줘서 그 사람에게 가서 예배드릴 때는 모자를 벗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내원이 교인에 가서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아무래도 모자를 벗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모자를 좀 벗어주세요 하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도가 불쾌하지도 않으면서 너무너무 기쁘게 너무너무 감사하게 하면서 모자를 벗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는 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 물어봤답니다. 아니 왜 그렇게 감사했습니까? 그렇게 기쁘게 감사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 제가 이 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 됐습니다. 근데 그동안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당신이 처음으로 다정하게 저에게 말을 걸어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따뜻한 인사, 그 한마디 칭찬, 격려의 한마디를 기다리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때론 우리 자신이 볼 때요,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그러한 사랑의 수고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가 기쁨을 얻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품게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그 수고야말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큰 믿음의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크리스찬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두 손 높이 들고 자신의 팔을 활짝 펴시고 온 세상에 사랑의 수고를 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수고의 영역을 날마다 넓혀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하는 자야말로 방금 우리의 고백이 참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한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압박이 있어서 괴로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 때문에, 신앙 지키는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한 집의 가장이 유배를 당해서 생계가 어려운 가정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성도들은 그들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손수 채워주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사랑의 수고를 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면 당신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답습니다라고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같은 우리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따뜻한 미소, 격려 한마디에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간영을 베풀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는 그런 성도가 되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아픔을 나누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갖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보더라도 예수의 십자가를 참으로 아는 자로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정되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셋째, 성도는 이 땅에서 소망의 인내를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3절 봅시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산 것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산 것뿐만 아니라 소망의 인내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많이 핍박이 있었다고 말했죠.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당국으로부터 로마 황제의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박해를 당했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때로는 직장이나 다양한 단체들로부터 불이익을 경험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잘 견뎌낸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그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에게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잘 알아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심리학자 에릭 프롬이라는 분이 인간을 뭐라 그랬냐?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정의했습니다. 에스페란스. 호모 에스페란스라는 말은 소망하는 인간이라는 뜻이야. 즉 인간은 소망을 갖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소망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소망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요. 소망 속에서 힘을 얻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허파에 산소가 우리에게 필요하듯이 우리 삶에는 소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인간의 갈망을 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서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죠.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걸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들에게 소망을 부어주시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 대해 생각을 하는데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우리의 미래의 삶, 장래의 소망을 어떻게 줄까? 소망을 어떻게 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에 이런 묵상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도시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 청년은 저녁마다 똑같은 식당에 가서 똑같은 자리에 가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아주 외로운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언제나 앉는 자기 식탁에 예쁜 장미 한 송이 꽂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 꽃을 보자마자 너무 마음이 기쁘고 훈훈해졌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날마다 그 식당에 찾아와가지고 그 장미를 쳐다보면서 기쁘게 식사를 했습니다. 때론 그 청년의 마음이 슬플 때도 있었고요, 행복할 때도 있었고, 힘들어할 때도 있었고, 화가 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득 자기 기분은 늘 왔다 갔다 하는데 장미를 보니까 항상 변함없는 장미, 변함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고 매주 조심스럽게 장미를 살짝 만져봤습니다. 전에는 감히 생각지도 못했죠. 하지만 청년은 잎사귀 그 가장자리를 싹 만지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장미는 진짜가 아니라 가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청년이요, 순간 화가 치밀어오고 책상 위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꽃병에 꽂혀있던 장미를 빼가지고 끊어뜨리면서 한없이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청년은 이전보다 더욱더 외로워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 청년은 그렇게 반응했습니까? 청년은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려고 장미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장미가 그 청년에게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미는 참 소망이 아니라 어리석은 소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특별히 하루하루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품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길 것 같지만 절대로 길지 않는, 영원에 비하면요 아주 턱없이 짧은 이 땅의 인생을, 이 땅의 라이프를 헛되이지 않고 실망시키지 않는 산소망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바로 그 산소망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영광의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에 같이 읽까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19세기 최고의 시인이 누구냐면 이 롱펠로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롱펠로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1835년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되기 전에 첫째 부인을 잃었어요. 그리고 스위스에서 둘째 부인과 결혼했는데 둘째 부인도 불행한 사고를 당해가지고 화상을 입고요.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사실 롱펠로우는 인생의 쓰라림을 참 많이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 롱펠로우가 죽음에 가까웠을 때 한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은 부인 2명과 사별하는 아픔뿐만 아니라 인생을 보니까 참 많은 이 고통이 있었고 또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오신 것을 보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시들을 쓸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롱펠로우가 자기 마당에 보이는 사과나무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저 나무가 제 스승입니다. 저 사과나무는 많이 늙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예까지 해서 3가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나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날마다 생명을 공급받으며 인생의 새로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의 공급자이십니다. 때마다 일마다 삶을 아름답게 꽃피게 하는 참 소망이 되십니다. 사실 여러분, 갈수록 생존을 위해서 거칠게 살아가는 우리들로서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이 절대적으로 우리 안에 필요하고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쓰러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절하고 때로는 혼돈의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할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3절에서 다음같이 기도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여러분 크리스찬의 이 신앙생활은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믿음, 소망과 사랑이 우리에게 항상 있으되 그것들은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서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동사가 되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즉 우리가 은혜로 받은 믿음, 이 믿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삶으로 나타내주고 보여주고 표현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에 수고로 나타나는 사랑이 되어야 되지. 역사하는 사랑이 되어야 되지. 사랑 자체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과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시간이 우리 삶에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계속 바라보게 하는 그 살아있는 소망, 생동 있는 그런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에 인내하는 그런 성도의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 되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 말로만이 아니라 주를 본받아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감동의 성도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 안에 사랑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도 기쁨을 드리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